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아름다운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 아들이 베푼 것이라. 1절, 2절은 세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4장 1절,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례 문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욱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부상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아들이 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빨리 가는 길이었어요. 지름길이었어요. 컨로드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는 길로 다녔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뿌리 깊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만 당하면 뭐 괜찮죠. 그런데 멸망당한 이후에 아시리아가 무슨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아시리아에 있는 어느 나라를 이렇게 이주, 아시리아에 있는 백성을 이쪽으로 이주를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어때요?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민의식이 강한 우리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9절 하반부에도 나오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혼혈족이 되고 그런 걸 어떻게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만나지도 않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시절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어때요? 그 중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너희들은 안 돼. 거부를 했어요.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욕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게 욕이었대요. 욕처럼 안 들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들은 그 자체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남북 분단,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의 반목과 질서보다 더 심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 분단은 겨우 70년 정도 지났죠. 예.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분단은 9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인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고자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먼저 친히 본을 보이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 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자 핍박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공산권에도 이제는 이슬람권과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사이타마 바람과 불꽃교회도 이 교회 하나만 부흥되고 잘 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뭐 그리 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보면 이거 가지고 왜 무슨 개척 생각을 하냐고 얼토당토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뤄가시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지도를 보면서 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보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와 이 사이타마 현과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지역을 좀 아십니까? 이 시계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제일 밑에는 어때요? 동경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치바가 있습니다. 치바도 접해 있습니다. 이바라키도 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찌기, 군마도 접해 있고요. 나가노, 야마나시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또 치바, 이바라키는 지금 개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게 도치기하고 군마, 나가노, 야마나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이제 세워지면 2차로 그 다음 접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후쿠시마, 니가타, 토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기우, 아이치, 시즈오카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 열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그러잖아요.
47개 행정구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때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내 현재 생각해보면, 이거 교회 하나만 돼도 제대로 될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는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곳곳을 밟으며 기도를 쌓고,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되는데 내년에는 1차 지역인 도찌기, 군마, 나가노, 야마나 시당을 밟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이타마 바람바 불꽃교회를 통하여 2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네. 아멘. 백사모가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요. 예? 예, 아멘을 하셔야죠, 보면. 예. 둘째, 예수님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멸시받고 소외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는 남편 5을 두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존엄성이 있고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거부당하잖아요. 그 거부당한 아픔이 상처가 돼요.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무시받고 소외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기만 하나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외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어요. 오히려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게 아주 넘부럽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이 불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유와 고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소유되어 있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가요. 물질주의 사회, 조직주의 사회에서 무시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돈으로 해결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의 상처, 아픔들까지 어때요? 돌아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가 심각하죠. 또 요즘에 나오는 게 또 직장에서도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솔솔 들려옵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현대인들은 고독과 소위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곳은 야곱이 8년 정도 머물렀던 세겜 땅입니다. 예, 이곳 주위에는 유서 깊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또 에발산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땅을 샀습니다. 땅의 일부를 요셉에게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봐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시간을 6시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12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중동 지방에서 시에스타라고 하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문을 닫고 상점도 문을 닫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이 여자들은 이 시에스타 시간을 피하여 아침 저녁 신선한 시간대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나 라헬이 물을 길러 나온 것도 저녁 무렵이었죠. 이들은 나와서 동네에 중요한 정보도 얻고 수다를 떨곤 했을 것입니다. 지도 밖으로 여행하라는 한비아 씨의 책에 의하면 이곳의 여름 온도는 50도를 웃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도, 40도, 한국에 가장 더울 때가 몇 도입니까? 38도까지 올라갔네. 37도. 일본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자, 40도 한 떠올 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우겠습니까? 찌는 듯한 더위로 예수님도 목이 타셨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먹을 걸 사랑한 것을 보면 배도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피곤한 중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되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목마름을 체험하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목마른 피곤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목마르고 피곤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시에스터 시간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기를 어때요? 두레박을 들고 털렁털렁 물을 길러 왔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예수님 쭉 바라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남들 다 자고 쉬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어요. 친구하고 함께 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자는 당시 사마리아 여자들에게서 소유된 고독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엄한 율법 사유였어요. 부정한 여인을 어때요? 돌로 쳐 죽이는 사유였어요. 이런 사유에서 어때요? 5 남자와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여자를 볼 때 어때요? 같은 여인을 볼 때도 어때요? 벌레를 보듯이 징그럽게 여겼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무시받을수록 더욱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때요? 살기 위해서 어때요? 물을 길러오지 않으면 안 됐어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곳은 물이 귀한 곳이었어요. 집에 수도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때요? 동구밖에 어때요?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것도 깊은 어때요?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처럼 보이죠? 야, 물을 좀 달라? 야, 물 좀 줘봐? 이 명령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정중히 부탁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여인에게 정중히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대화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 또 남자와 여자의 장벽, 걸어가신 분과 죄인의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장벽을 극복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상대방, 여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존중하셨습니다. 존중하다 보면 그에게만 있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여인이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으로 높여주고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는 몸으로 낮아셔서 여자를 존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를 알았습니다. 그녀가 두레박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봐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만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터지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귀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인의 문제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괴로워하는 문제, 고통과 신음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셔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 좀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예수의 말씀에 그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 위에 목소리를 탁 올려갖고 가시 섞인 말로 했겠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자, 존중히 부탁을 하자, 여인의 반응은 아주 쌀쌀했어요. 어름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서로 상종치 못할 사람으로만 보아왔어요. 그의 말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상처가 묻어져 나오죠. 또 그 여자가 어때? 남자에게 받았던 상처, 반발심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이 쌀쌀한 말에도 조금 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쌀쌀한 말에 no problem,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안다면 여자의 태도가 달라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정법을 사용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구했을 텐데, 쌀쌀하게 하지 않고 구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고 생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꼭 필요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선물 받기를 좋아하죠. 예, 특히 여자들은 더욱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가장 알맞는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2살, 3살, 예, 5살, 아직 초등학생에게 어때요? 예. 좋은 자동차를 선물해 준다고 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까? 예? 초등학생에게. 운전면허도 운전도 못 하잖아요,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자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래와 직장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어때요?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려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특별히 남자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때요? 좋은 남자만 만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일생을 지금까지 투자하며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남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결과는 피곤함과 상처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5명의 남자와 이혼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처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제 남자 구하는 것을 중지하고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영양제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면 건강이 좋다면 뭐든지 찾고 구합니다. 사람들은 또 돈에 관심이 많아요. 이 아파트 때 분양 받으려고 텐트 치고 며칠 전이 아니라 기다리죠. 어느 가게에서 또 산 로또 복권이 잘 당첨된다는 말만 들어도 그 가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많은 물질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은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왜 모를까?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을 소외시켜요.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나에게서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반면 어때요? 세상은 나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다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마음에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에 관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리나 등과 같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1천여 명의 농노를 노예, 거드린 영지에서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죽고 또 7년 뒤에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서 대학 입학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하여 크림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크림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서 농부에게 그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도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고 참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잠시 만족이 있지만 다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바로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이성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모든 것은 바로 이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도박이나 육체적인 쾌락도 이 물에 속합니다. 여자들은 특히나 아름다움에 목마름이 있죠. 항상 어때요?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이쁘다고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걸 개발하신다면 아마 일확천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요. 사람 인생이 길어야 120년이기 때문에 20살 넘어가고 나면 점점 어때요? 아무리 아름다웠던 여인이라도 어때요? 늙어가요. 보면 주름살 생기고, 거기에 목적이 된다고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런 물은 다시 목이 말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허무한 것이 채워진다 이거.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 인생이 어때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어때요?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사람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인생조차도 자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때요? 인생의 한 자락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때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을 어때요? 내 마음속에 어때요? 간직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납니다.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오. 내 인생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은 어때요? 샘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솟아나온다.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때요? 예?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난다고 그래요. 계속 쿨쿨 콸콸 나온다는 겁니다.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샘물을 막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때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참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주인이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큐티를 할 때도 주님이 내게 주신 어때요?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때요? 묵상해야 돼요. 또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가 다가오면 어때요? 문제만 바라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좋죠, 보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해결하려고 허우적대는 거 봐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우리가 포도나무 그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과 어때요? 동일 어때요? 이 문제를 함께 어때요?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관련 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